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네. 네. 뜬금없이 무슨 축하. 네, 우리 장유집사 회장님 축하합니다. 네. 제가 왜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걸프 사거리. 예, 주유소 아시죠? 여기 주유소, 농협주유소. 그 사거리에 현수막이 좌우에 이렇게 붙었어요. 현수막 내용이 뭐냐면 경축 해가지고 홍초로 민정수석, 뭐 이렇게 민정수석 맞나요? 홍철호 씨가 민정수석이 됐다고. 뭐가 붙었어요? 저는 현수막 여기만 붙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장기동가도 붙어 있고. 민정수석이 대단하죠.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민정수석이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 대통령을 보좌해서 청와대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어떻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그죠? 현수막 붙을 만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지금 또 저런 상태에 있고, 또 청와대에서 수석들이 지금 나 수석이요라고 말도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영광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도와서 그 궁에서 일하는 사람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죠. 현수막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경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죠. 또 우리 회장님은 회장님까지 되셨는데 진짜 축하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세상의 대통령, 뭐 총리, 이건 다 썩을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 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지, 물론 이제 감독도 이야기합니다. 그 자격 조건과, 그리고 특별히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잘 감당하는 자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식사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식사를 시중 드는 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는 집사, 또 교회에서 일꾼, 봉사자,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집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식사 수종 드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아무나 돼, 아무나 해도 돼, 아무나 시켜, 그러면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도대체 감이 안 오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나 시키면 돼,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냥 그런 일입니까? 그 일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무나 시키면 안 돼. 그 일은 딱 이 자격 있는 사람만 시켜야 돼. 그 일은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조건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집사 될 수 없다. 아무나 집사 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 자격 요건의 첫째가 뭐냐면 행동에 있어서 정중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 말에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술에 인박히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정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고귀한, 존귀한, 공경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로 세워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일단 사람들에게 행동을 할 때 존경받는 사람. 근데 이 정중하다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4번 사용됐어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일꾼을 세울 때 이 단어가 사용됐고, 그리고 빌립보서에 한번 사용됐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한번 사용됐는데, 빌립보서 4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경건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맡길 사람은 그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라고 했죠. 두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두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말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시대 집사의 역할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특히 무엇을 했냐면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살피고 구제하는 사람이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옮기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 그 교회는 풍지박산 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감독의 조건에서 술을 즐기지 않으며 라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술을 좋아하지 않는 자. 우리가 주님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가 아니고 이 주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서, 그죠? 저희 부친도 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으시기 전에, 딱 그렇게 선한 분이 그 주님을 만나고 오시면 그냥 깡패가 돼요. 그냥 밥상 날아가고 장롱 부셔지고 이렇게 폭행을 해요. 주님을 잘못 만났어요. 그죠?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술을 멀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술 취한 사람들 만났을 때 나 안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나 술 취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분명히 술 취해가지고 꺼이 하고 지금 헛소리 계속하고 했던 말 계속하고 막 그러는데 안 취했대요. 안 취했대요.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죠? 근데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살피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막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절제력이 없는 것이죠. 절제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게 되면 절제력이 없어집니다. 통제가 안 되죠. 본인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요? 안 취해 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제가 저희 아버지 보니까요 똑바로 걷는다 그러는데 논에 쿡 처박히세요. 그냥 아니 그렇게 바뀌시더라니까요.
개걸음 하셔요. 앞으로 똑바로 못 가도 자꾸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결국 자기 통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더러운 일을 탐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각 가정 다니면서 구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그 사람에게 뭘 맡겨요? 돈을 맡기는 거예요. 구제하도록. 고양이에게 뭘 맡겨요? 고양이에게 뭘 맡겨요? 이거 지켜? 너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요? 요즘 고양이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지 모르겠도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은 교회에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는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횡령하는 사람 또는 착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가진 방법 사용해서 어쨌든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집사 직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죠. 양심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 양심이 깨끗합니까? 네.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양심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잖아요. 부패한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잘 못 느끼잖아요.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난 사람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럽고 악한 그 양심이 주님 만나서 깨끗하게 된 사람.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티끌 같은 그 오염도 뭐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제가 이제 그 와이사스를 이제 흰색을 입고 나면 꼭 사고를 쳐요. 집에 가서 보면 꼭 김치 국물 떨어져 있고요.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꼭 묻어요. 그래서 제가 흰 바지를 안 입어요. 저도 흰 양복을 입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은 흰 방복 갖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너무 어리스러워 보는 거예요. 야, 천사가 서서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흰 양복 입고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너무 부러우신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입어볼까 생각했는데 저는 입었다가요, 아이고 1시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냥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제 행동이 좀 그래요. 잘 튀고 막 그래요. 부주의하죠. 조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흰 양복 입으면 그 뭐 버티겠습니까? 근데 하얀 양복에 여러분 김치 국물만 튀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깨끗한 양심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오염도 못 견디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교회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 아닙니까?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음을 알아야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넌센스죠, 그죠? 아이러니죠. 교회가 복음을 외쳐서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가 전한 복음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이때 교회는 교회 같은 교회겠죠. 모양은 교회인데 사실은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모양은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번, 성도가 없더라. 2번, 성도들이 복음대로 안 살더라. 몇 번이에요? 네.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는 교회인데, 간판은 교회라고 달려있는데 복음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예수 믿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걱정해 주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교회가 복음을 외치는데 방해해요. 결론은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 짓밟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랬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독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하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당시 문화는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컨드, 서드 많았다는 거예요.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죠. 공정연하게 자랑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울 줄 아는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자녀들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령하는,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믿는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한번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숙제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면, 야, 너 나처럼 예수 믿을래? 라고 물어보세요. 나처럼 예수 믿을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인 제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진짜 우리 아빠는 목사야, 정말 목사야 라고 할지 말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구 목사들은 자식들이 전부 신학교 가겠대요.
전부 신학교 간대요. 왜냐하면 아버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와,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 안 갈라 그래요. 말도 꺼내지 말래. 언젠가는 가겠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죠. 근데 내가 뭔가 목사로서 잘못 보여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빠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믿음의 선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기여건이 어때요? 널널합니까? 너무 빡셉니까? 아유, 힘들죠. 와, 자기 요건에 우리 자신들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 줄 하나님이 믿으시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줄 믿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바울은 이 집사의 자격 요건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도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얻게 될 유익은 뭐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진급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진급한다. 근데 이게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세상은 또 교회를 그렇게 안 봐요. 간혹 가다 우리 집사님들 뭐 친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야, 아직도 집사야? 장로 안 됐어? 뭐 그런 말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친구들은 오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랬어요. 집사인데, 야, 아직 너 승진 안 했냐? 막 그래. 뭐 장로가 되면 막 승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내가 역할을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영적인 영예를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결국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그 감당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담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리는 것.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거리낌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거리낌이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제가 사역훈련할 때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저희 딸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아주 예의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잖아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한 5학년 때까지인가 4학년 때까지는 그 목양실이죠. 예, 목양실을 노크도 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프거나 아니면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노크 하셔가지고 제가 열어줄 때까지 이렇게 서서 계시는데 우리 딸은요 노크 없어요. 그냥 확 열고 아빠 그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목양실 냉장고 문을 열어요. 확 뭐가 있는지 그냥 다 수색을 해요. 왜 그렇게 하죠? 그 딸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 좋은 존재죠. 용돈 주는 분이죠. 관계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담대함이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임 목사실을 노크도 없이 문 확 열고 그냥 고함 지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담대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이따만한 몽둥이 들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도망가야죠.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지가 꺼내서 막 용돈 줄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담력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닌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장립집사로 세웠다. 교회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장립집사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거예요. 이 역할을 통해서 뭘 얻도록 인정하셨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저희 모친과 부친이 사실 교회를 늦게 다니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다닌 게 아니고 결혼하셔서 자식 놓고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제가 6살 때 교회 나갈 때쯤 어머니도 교회를 나가시고, 그렇게 교회 나가시는 어머니 머리끝행이 수요일날 가서 끌고 내오시고, 그게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12월에 부흥회 때 오시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근데요, 참 감사한 거는 이 두 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를 집산을 주셨는데 이 두 분이 집사 직분을 맡으셔서 바로 봉사의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어머니는 봉사부장. 봉사부장 아세요? 봉사부장. 아버지는 곡간지기 하시는 거예요. 곡간지기. 몇 년을 하시냐? 3년 이상 하세요. 계속 그 일을.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봉사부장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하시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창고지기 하시고 그렇게 느지막하게 예수 믿으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한데요. 급속적으로 성진을 하게 하셨는지 그냥 장리주사 장로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런 영예를 주시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저희 부친은요, 장리주사 때 하루에 한 번씩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장로가 되셔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교회를 방문합니다. 왜 방문할까요? 물론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수리할 게 없는지 매일 교회를 방문하셔서 살피세요. 그것이 당신의 일과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어떻게 보면 저도 누리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나만 복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우리 가정도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집사님들이 이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세워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를 이어서 장로님이, 그 아드님이 또 장로님 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장리주사님이 그 아들이 또 장리주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우리 장리주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